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누군가 태어날 때부터 막 말을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의 오랜 고통을 여러분 눈앞에서 단숨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와, 그거는 진짜 완전히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막 환호성이 터지고 축제가 벌어져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 중 일부가 갑자기 팔짱을 딱 끼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저건 흑마술이야. 저 사람이 악마의 우두머리와 결탁해서 저런 짓을 벌이는 거라고. 이렇게요. 진짜 황당한 반응이네요. 명백한 진실과 선의가 눈앞에 있는데도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인간의 심리는 왜 이토록 기괴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파괴하려고 드는 걸까요? 사실 인간이 자신이 가진 기존의 세계관이나 권력이 흔들릴 때 그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에 진실을 가져온 메신저를 악마화하는 거,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흔한 방어 기제거든요. 아, 방어 기세요? 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가 바로 그 인간 심리의 아주 어두운 밑바닥을 정말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고대 텍스트죠. 바로 성경의 누가복음 11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보통 우리가 이런 고대 종교 텍스트를 대할 때 뭐랄까 아주 깔끔하고 도덕적인 규칙서라던가 아니면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식의 뻔한 교훈집을 기대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자료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 텍스트는 개인의 아주 내밀한 기도에서 시작해서 대중 앞에서의 치열한 영적 충돌을 거치고 종국에는 그 제도화된 권력의 위선을 폭발적으로 고발하는 하나의 거대하고 치밀한 심리 진단서에 가깝거든요. 광장으로, 그리고 다시 권력자들의 밀실, 그러니까 식사 자리로 이동하잖아요. 네, 장소가 계속 바뀌죠. 맞아요. 그러면서 보이는 외면과 보이지 않는 내면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사적이고 조용한 내면의 공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제자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아, 거기서 그 유명한 기도문이 나오죠? 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인 기도의 모범이 제시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죄를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아주 정제된 내용이죠. 아주 훌륭하고 거룩한 기도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텍스트를 읽다가 정말 헉 하고 당황했던 부분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순고하고 거룩한 기도문 직후에 갑자기 한밤중에 빵을 빌려러 온 친구의 아주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아, 늦은 밤에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또 다른 친구의 집으로 막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며 빵 3개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그 장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대목이에요.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집안에서 자고 있던 친구가 짜증을 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문은 이미 잠겼고 애들도 다 자고 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한밤중이니까요. 그런데 밖에서 계속 문을 쾅쾅 두드리니까 결국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가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 비유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완벽한 신을 막 자다 깨서 짜증내며 마지못해 빵을 던져주는 귀찮은 친구에 비유하는 건 이거 좀 불경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단 말이죠.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대 유대 문학의 수사학적 기법을 이해하면 이 비유의 진짜 의도가 확 보이거든요. 오, 수사학적 기법이요? 네, 이것은 랍비 문헌에서 자주 쓰이는 경량에서 중량으로,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논지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아, 대조법이군요. 맞습니다. 이기적이고 귀천화하는 불완전한 인간조차도 끈질긴 요구 앞에서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서 응답하는데, 하물며 완벽하게 선한 존재인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의 부름을 외면하겠느냐 하는 논리적 도약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신이 짜증을 낸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의 확실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약간 현대의 인간관계에 비유해보면 우리가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내서 큰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얼굴만 아는 지인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다음날 바로 차단당하죠. 맞아요. 아주 깊은 신뢰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엄청난 뻔뻔함을 가졌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간청함이라는 것도 단순히 애들처럼 떼를 쓰라는 의미는 아니겠네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원문에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아나이데이아인데 이게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함 혹은 물러서지 않는 끈질김을 뜻하거든요.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하며. 네, 1세기 중동의 문화를 배경으로 보면 이 상황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수치를 넘어선 그 마을 전체의 엄청난 수치였어요. 아, 공동체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 배를 채우려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그 공동체의 중대한 책임감에 기대서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신과의 관계 역시 이처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언약에 기반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뜻인 거죠. 그 설명의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이랑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네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유명한 구절 뒤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요. 네, 아빠와 아들 비유가 나오죠? 맞아요. 생선을 달란 아들에게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묻잖아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네, 그렇죠. 즉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자판기 버튼을 막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응답하는 존재의 선한 성품을 굳게 신뢰하면서 내면을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우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는 계속해서 내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내면의 채움. 네. 기도를 통해 내면을 선한 것, 즉 성령으로 채우는 이 조용한 사적인 공간의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이 서사는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공공의 광장으로 거칠게 밀어넣습니다. 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방금 전 도입부에서 말씀하신 그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기적 사건의 현장입니다. 진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되잖아요. 눈앞에서 고통받던 사람이 회복돼서 막 말을 하게 되는데 군중 중 일부는 그 능력이 악마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왔다고 폄하합니다. 네, 모함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한들 바빠서 그건 못 믿겠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러면서 시험을 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군중들을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눈앞에서 엄청난 마술쇼를 본 관객이 박수는커녕 야, 이건 자 눈속임이야. 네가 진짜 마법사라면 당장 내 지갑 안에 $100 지폐를 만들어내봐.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달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이 현상은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방어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인지 부조화요? 네,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 자체는 워낙 명백하니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출처를 악마적인 것으로 확 오염시켜버림으로써 자신들의 기존 세계관과 기득권을 방어하려는 거죠. 아, 팩트를 부정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군요. 그렇죠. 텍스트는 이에 대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진다 라는 논리로 맞섭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는 아주 상식적인 반박이죠. 스스로 무장하지 않은 바보 같은 군제는 없다는 논리네요.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그 뒤에 이뤄지는 비어있는 집의 비유예요. 아, 그 무서운 비유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못 찾고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의 내면이라는 집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앞서 사적인 기도의 공간에서 강조했던 그 성령으로 내면을 채우는 일이 전혀 진짜 1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결국 처음보다 형편이 훨씬 더 끔찍해진다는 아주 선택한 결론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비유는 단순히 귀신 이야기를 막 하려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피상적인 도덕주의나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고발하는 장치거든요. 겉만 번지르르한 상태요? 네, 내면의 진리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수리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위선과 악의 온상이 될 뿐이라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바로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선언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죠. 요나의 표적이라면 심판 때 남방 여왕과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는 그 대목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과거의 이방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고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곧바로 회개했는데 지금 눈앞에 그보다 훨씬 더 명백하고 큰 진리가 나타났음에도 이 세대는 꼭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군요. 이 대조가 보여주는 핵심은 결국 인식장치의 고장입니다. 인식장치요? 네, 니누의 사람들과 남방 여왕은 상대적으로 아주 희미하고 작은 증거만으로도 진실을 단번에 알아보고 태도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듣기만 하고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완벽한 증거, 아주 살아 숨쉬는 기적을 보고도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요구한단 말이죠. 이는 그들의 눈, 즉 진실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센서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그 뒤에 곧바로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는 비유가 뜬금없이 이어지는 거였군요. 네, 전혀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그 구절이 왜 거기서 등장하는지 이제야 쫙 연결이 되네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건 단순히 시력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마음의 지향점을 뜻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고대인들의 과학적 이해에서 눈은 빛을 외구에서 받아들이는 창문이기도 했고 또 내면의 빛을 외부로 발산하는 기관이기도 했거든요. 아, 양방향이었군요. 네, 이 비유에 따르면 내면의 인식장치가 이미 어두움으로 아주 깊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눈부신 진리의 빛, 즉 기적을 비춰주어도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의 흑마술로 막 왜곡해버리고요. 그렇죠. 자신이 빛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건 마저 어둠이라면 그 내면이 얼마나 캄캄하겠느냐는 아주 무서운 통찰입니다. 속의 빛이 어둡지 않은지 보라. 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하지만 이 비어있는 내면과 고장난 인식장치의 문제는 단지 길거리 군중들의 무지함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그러니까요. 이 어두운 내면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권력과 딱 결합할 때 그것은 엄청난 폭력을 동반한 제도적 위선으로 무섭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거대한 충돌은 아주 뜻밖의 장소, 어느 평범한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 초대자리에서 쾅 하고 터져 나오잖아요. 네, 원래는 아주 평화로워야 할 사교적인 식사자리였죠. 그런데 초대받은 예수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갈등이 촉발됩니다. 사실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건 위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건데 초대받은 자리에서 주인의 문화를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 면전에 대고 막 독소를 퍼붓는 건 손님으로서 너무 무례하고 공격적인 태도 아닌가요? 왜 갑자기 텍스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손을 씻는 행위는 우리가 아는 식사 전의 단순한 위생관념이 아닙니다. 위생이 아니라고요? 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식사 전 정결 예식은 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밖에 있는지를 가르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종교적 경계선이었거든요. 아, 영적인 바운더리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 규례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계급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어요. 텍스트는 바로 그 시스템 자체를 강하게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닦으면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이죠. 와, 겉을 만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는 부분이 정말 압권이더라고요. 그들이 막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바친다는 묘사가 나오잖아요. 네, 아주 디테일하죠. 텃밭에서 자라는 그 조그만 허브 잎사귀들까지 개수를 일일이 세어가며 11조를 바치는 그 엄청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정작 사람을 살리는 공의와 사랑 같은 핵심 본질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율법주의의 기괴함을 고발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율법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소한 규칙에는 미친 듯이 집착하면서 율법의 심장부인 정의와 자비는 무시하는 모순이죠. 그리고 이 비판의 절정에 이르러서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충격적인 메타포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 어떤 거죠? 바로 평토장한 무덤의 비유입니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선언이죠. 잠깐만요. 평토장한 무덤이요? 그냥 봉분이 없는 평평한 무덤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그토록 충격적인 비유인 건가요? 이게 유대교 율법 체계를 알면 진짜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시신이나 무덤에 접촉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제의적 부정을 의미했거든요. 오염되는 거군요. 네, 무덤을 밟으면 무려 7일 동안 부정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봉분이 없어서 길고 아주 평평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덤을 밟았는지조차 모른 채로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버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대박. 그 뜻이었군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 정결하고 백성들을 깨끗하게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아주 자부했잖아요.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탐욕으로 썩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따르고 접촉하는 백성들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숨겨진 부패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스스로 정화장치라고 굳게 믿었던 그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맹독을 퍼뜨리는 오염원이었다니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고발입니다. 백성들을 지뢰밭으로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폭로죠. 이 거침없는 비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권력층, 즉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 그룹인 율법교사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대화에 깍 끼어듭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하고요. 보통 그쯤 되면 분위기를 싹 파악하고 한 발 물러설 법도 한데 이 텍스트는 타협이 일절 없습니다. 절대 안 물러서죠. 오히려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쫙 끌어올리면서 율법 교사들을 향한 화를 선포하잖아요. 지겨운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요. 네. 권력을 이용해서 대중에게는 아주 숨막히는 종교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시스템 위에서 특권을 누리며 유리조리 빠져나가는 모습을 꼬집은 겁니다.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예쁘게 꾸미고 기념하면서 사실상 자신들도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박해하려는 태도를 지적하는 대목도 정말 뼈아픕니다. 와, 소름. 과거의 폭력을 미화함으로써 현재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억압을 은근슬쩍 정당화하는 권력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제도적 위선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지식의 열쇠입니다. 지식의 열쇠. 율법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마저 막아버렸다는 그 구절은 현대사회에도 진짜 소름 끼치게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단 말이죠. 있죠. 무조건 있습니다. 부서의 핵심 업무 매뉴얼이나 아주 복잡한 IT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오직 자기 혼자만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열쇠를 절대 안 넘겨주고요. 왜 안 넘겨주겠습니까? 타인들이 계속 자신에게 의존해야만 자신의 권력과 자리가 유지되니까요. 맞아요. 정작 본인은 그 시스템으로 회사를 혁신할 생각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해보려고 접근하는 것조차 철저하게 게이트키핑해버리는 그 옹졸한 태도. 이거 정확히 똑같은 메커니즘 아닙니까? 지식을 권력화하는 과정에 대한 진짜 완벽한 현대적 적용이네요. 율법 교사들에게 지식의 열쇠란 백성들이 신의 진정한 뜻, 즉 해방과 공유로 나아갈 수 있게 열어주는 해석의 능력이었습니다. 열어줘야 하는 열쇠군요, 원래는. 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무한히 복잡하게 꼬아서 전문가인 자신들만 해석할 수 있게 독점해버렸습니다. 대중을 영적인 문맹 상태로 꽉 묶어두고 통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와, 끔찍하네요. 이기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진리로 향하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이 행위야말로 내면이 완전히 텅 비어버린 종교 시스템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랄한 폭력이라고 텍스트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흐름을 쫙 따라오다 보니 정말 숨이 막히네요. 한밤중에 친구의 문을 두드리는 그 지극히 사적이고 순수한 기도에서 출발해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내면을 텅 비워두었다가 악에게 장악당하는 대중의 인식 부조화를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화려한 겉모습으로 치장한 채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오염시키는 권력자들의 잔혹한 위선까지 닿잖아요. 이건 누가복음 11장이 2000년 전의 텍스트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본성을 해부하는 현대의 심리학 보고서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의 내면과 동기를 아주 끈질기게 묻고 있거든요. 내면과 동기요? 밖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기적의 눈을 꾹 가리고 자네 겉면만 미친 듯이 닦아대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의 열쇠를 꽁꽁 숨기는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내면의 진실성 부재라는 하나의 깊은 질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참 조용히 관찰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소셜미디어나 직장에서
타인에게 보여줄 자네 겉면을 광인하게 닦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고 살죠, 사실. 하지만 정작 내면은 깨끗하게 청소만 된 채 텅 비어 있거나 진실을 감별하는 인식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내가 가진 작은 지식의 열쇠로 누군가의 앞길을 막아세우며 알량한 권력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곱씹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장면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폭발적인 논쟁의 직후 누가복음 11장의 맨 마지막 장면은 권력자들의 반응을 아주 건조하게 묘사하거든요. 아, 그 마지막 구절이요? 네, 식사 자리에서 자신들의 끔찍한 위선과 내면적 모순이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자랑하던 종교적, 도덕적 지도자들답게 뼈아프게 가슴을 치며 성찰하고 삶의 태도를 바꿨을까요? 전혀 아니죠? 텍스트는 그들이 문을 나서자마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칙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빛을 탁 켜는 대신에 자신들의 어둠을 폭로한 진실의 메신저를 파괴하기 위해 마치 사냥개처럼 돌변했습니다. 네, 방어기제의 끝판왕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꽁꽁 숨겨두었던 위선과 모순이 누군가에 의해 혹은 어떤 불편한 진실에 의해 백일하에 확 드러났을 때 여러분은 그 고통을 감내하며 변화를 위한 비움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거세게 방어기제를 발동하면서 어떻게든 메신저의 꼬투리를 잡아 그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아주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는 쪽이십니까?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내면에 켜져 있는 그 눈의 등불이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